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4절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기도에 관하여 우리 11월의 주제가 기도이고 기도에 관하여 설교하기로 제가 이렇게 계획을 말씀드렸었는데 주일학교 공과에 한 과가 빠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24장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기도와 또 관련이 된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을 잃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택하시고 그래서 복음으로 부르시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없죠.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10장 28절, 29절 말씀. 왜 다를까요? 다른 말씀 잘못 찾으신 것 같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들이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기 때문이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아버지의 크신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안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영생을 얻은 사람은 끝까지 그 구원을, 영생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성도의 견인 교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의 견인. 견인이란 말은 한자어인데요. 견인차 할 때 그 견인하고 다른 말이에요. 견인차, 견인, 그 견인은 끌견, 당길인, 그러니까 끌어당긴다는 의미예요. 견인차 할 때는. 근데 이 성도의 견인 할 때 견인은 굳을견, 참을인. 그래서 굳게 참는다. 굳게 견뎌낸다. 그런 뜻이에요. 오늘 13절 말씀 보게 되면 바로 그 말씀이죠. 13절 말씀이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거듭나게 하신 그 사람을 끝까지 지키시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는 사람의 그 모습에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택하셨고 이 사람을 구원하실 것인지 우리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는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견딘다는 겁니다. 인내한다는 겁니다. 오래 참고 인내한다. 끝까지 견뎌낸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그러면 믿음은 가만히 제자리에서 참고 견뎌내는 것이 믿음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믿음은 그러면 참는 것. 그러니까 제자리에서 가만히, 그러니까 이게 방어적으로, 소극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믿음은 그 자리에서 가만히 참아내는 그게 믿음이구나 라고 우리가 잘못 생각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믿음은 그렇게 소극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가만히 있는 게 믿음일까? 아니라는 걸 오늘 본문이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다시 말해 성도의 견인은 참고 굳게 참고 견딘다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다. 이 견딘다는 말 자체가 가만히 있는다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전달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12절 말씀과 13절 말씀, 14절 말씀, 끝까지 견딘다는 13절 말씀 전후로 그 이유를 우리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두 가지로 우리가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는데, 먼저는 이 견딘다는 게 식어가는 것을 견뎌내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12절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1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지금 12절과 13절을 이제 반대되는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끝까지 견디는 것은 무엇에 반대되는 겁니까? 사랑이 식어지는 것에 반대되는 겁니다. 이게 많은 사랑이 식어지는 것은 복수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단수형입니다.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고 우리 주변의 환경과 분위기와 이 모든 문화와 이 모든 것이 점점 더 식어져 가는 흐름으로 흘러서 가지만 그러나 식어지지 않은 사람, 그것을 바로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식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식어지는 것의 반대는 점점점 뜨거워지는 것인데 이것은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견디는 건 그냥 내 자리에서 가만히 있는 거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불법이 성한다라고 했는데 불법이 뭘까요? 불법. 법을 어긴다는 거잖아요. 어떤 법입니까? 하나님의 율법, 특별히 하나님의 도덕법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도덕법, 하나님의 율법. 그 율법의 목적이 뭡니까?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율법은, 이 도덕법은 사랑의 계명이에요. 사랑의 명령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율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법을 어긴다, 그 법을 거스른다, 그럼 당연히 사랑은 식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불법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생각하는 불법, 그러면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는, 하나님께서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금지 명령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거기도 포함되겠죠. 그러나 여기서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금지 명령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하라고 하는 명령을 하지 않는 것, 그게 오히려 이제 더 큰 불법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읽진 않았지만 이 단락 자체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달리시기는 그 주간, 이제 고난 주간이죠. 화요일에 감람산에 오르셔서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며 계실 때 제자들이 이 성을 보면서, 이 성전을 보면서 이 성전의 큰 너무나 크고 웅장하고 화려한 이 위용을 보면서 칭찬하자 예수님께서 이 성전의 돌 중에 하나라도 그 돌 위에 남겨지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라고 말씀하시던 그 문맥 가운데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성전이 그렇게 무너진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어느 때 그 일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제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요, 위에 이제 9절부터 말씀 보게 되면 많은 사람이 너희를 미워하고 너희를 붙잡고 너희를 죽이고 하는 그런 여러 불법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사랑이 식어지는 게 아니라 미워하는 거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사랑이 식어지는 건 뭐냐 그러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금지 명령을 어기는 것도 불법이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도덕적 의무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이웃을 사랑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것을 하지 않는 것, 그게 불법입니다. 불법이 점점 성한다, 불법이 점점 많아진다, 그러면 당연히 사랑이 식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랑이 식어지는 것은 가만히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악한 일을 막 행하는 것을 얘기한다기보다는 가만히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마땅히 당연히 해야 될 사랑을 하지 않는 그거. 그게 바로 이 마지막 때 말세에 나타나는 특징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끝까지 견딘다는 것은 가만히 있는 걸 얘기하는 걸까요? 가만히 있는 걸 얘기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열정이 식어지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또 우리가 14절 말씀에서도 이걸 알 수 있어요. 견딘다고 하는 게 절대로 가만히 소극적으로 방어적으로 가만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걸 14절 말씀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14절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끝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이 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3절 말씀에 제자들이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할 때 그 끝이에요. 세상 끝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이 제자들이 질문할 때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도 사실 몰라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도 믿지 않았어요. 아직까지는. 부활하시는 것, 승천하시는 거 몰라요. 그러니까 재림에 대해서도 잘 몰라요. 근데 주님의 임하심, 주님의 세상의 끝, 이걸 질문하는 건 아마도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해서 정치적으로 예루살렘 성전도 다 무너질 정도로 온 세상을 그렇게 정복하신 그때가 언제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으로 한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들의 그 질문에 대해서 세상 끝, 정말 세상 끝, 그리고 주님의 재림의 때로 대답을 하고 계시죠. 그 세상 끝,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를 얘기하시는데 자세히 보시면은 그 끝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기다리면 끝이 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끝까지 견디라는 얘기가 가만히 저 자리에서 기다리다 보면 그 끝이 이를 때까지 가만히 견디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끝은 우리가 찾아가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세상 끝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제자들은 그렇거든요. 그 때가 언제입니까? 그 주님의 그 임하실 그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질문할 때 예수님은 너희가 지금 물어야 될 것은 그 때가 아니야. 너에게 중요한 것은 너희의 태도야. 그 끝을 맞는 너희들의 자세야.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거든요. 끝이 언제 오느냐가 아니라 그 끝에 대한 너희의 자세는 온 세상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모든 민족에게 증인이 되는 그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사도행전 1장에서도 똑같은 이제 말씀을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 말씀 우리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지금 예수님이 승천하기 직전이거든요.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승천하기 직전에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지금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며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거든요. 그때 뭘 하셨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데 그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가르치시니까 제자들이 궁금한 거예요. 이때가 그 나라가 임하는 때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므로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너희는 언제가 궁금하겠지만 그게 너희가 알 바가 아니야. 너희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것이다. 이 마지막에 대한 너희들이 질문해야 될 것은 때가 아니라 그것을 맞는 너희들의 태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 때 이 끝을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가르치시고자 하는 거예요. 가만히 기다리면 된다가 아니에요. 뭡니까? 온 세상에 복음을 들고 천국 복음을 들고 전파하고 모든 민족에게 증인이 되고 하는 그런 태도, 그런 자세, 적극적인 그런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그러한 자세가 바로 견디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성도의 견인 교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견딤, 오래 참음, 인내, 이건 여러분 굉장히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무언가를 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견디고 있습니까?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어요. 정말 구원받은 자는 견디는 자예요. 여러분 이 성도의 견인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그냥 단순히 나 매주 예배 출석하고 있고 예배 드리고 있고 이제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이 정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 안에 사랑이 식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천국 복음을 위한 열정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견딤은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식어지지 않는, 오히려 더 뜨거워지는, 그리고 천국 복음을 들고 증인이 되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증인이 되고자 복음을 전파하는 그 모습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견디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좀 이제 적용해 봅시다. 우리가 이 성도의 견딤을 이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세 가지로 적용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온도를 점검하자. 혹은 사랑의 온도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의 온도, 믿음의 온도를 우리가 점검해 보자 하는 겁니다. 예수님 지금 온도를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식어져 간다. 점점점 식어져 간다. 예수님 지금 온도를 주목하고 계세요. 그 온도를 바라보세요. 그 온도를 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덕법에 완전하게 순종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거듭난, 아무리 경건한 성도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한 순종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점점 식어져 가는 방향이냐, 점점 뜨거워져 가는 방향이냐는 다른 거예요. 그죠? 완전치는 않더라도 점점 그 온도가 오르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주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가 아니라 끝까지 구원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예수님 믿고 거듭났고 그리스도인이다가 아니라 마지막 때에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시고 우리 믿음과 우리의 행위를 칭찬하시는 그 자리에 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점점 뜨거워져 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되는 그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의 견딤은 마치 비유하자면 온도 조절기와 같아요. 온도계가 아닙니다. 온도 조절기입니다. 온도계는 이 공간이 점점 식어지면 그걸 그대로 반응해서 나타냅니다. 공간이 식어지면 온도계도 점점 식어지고 그 온도를 낮아지는 거죠. 그대로 반영합니다. 주변의 분위기와 주변의 그런 이제 흐름에 그대로 반응해서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온도계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그걸 견디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거스르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주변의 공간이 점점 식어지면 오히려 더 활발하게 활동합니다. 오히려 더 활발하게 움직여서 오히려 더 이제 뜨거워지는 그게 바로 온도 조절계가 아니겠습니까? 왜 주님께서 말세 이 마지막 때를 맞이한 우리들의 자세를 견디는 자라고 말씀을 합니까? 점점 세상은 식어질 겁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이 성한다는 게 똑같은 단어가 성경에 어디서 사용되었냐면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더하신다, 그 표현이에요. 우리 사도행전에서는 구원받는 자를 점점 더 더하신다라고 말씀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더 크게 보면 점점 더 불법이 성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다 이렇게 이런 분위기인데 나 혼자서 어떻게 식지 않고 점점 뜨거워질 수 있습니까가 아닌 거예요. 세상은 점점 더 식어질 겁니다. 갈 겁니다. 불법이 점점 더 성할 겁니다. 그런데 끝까지 구원받는 사람은 그걸 역행하는 사람입니다. 점점점 뜨거워져 가야 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뜨거워지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마지막 날, 마지막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사명입니다. 점점점 뜨거워져야 합니다. 냄비같이 뜨거워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경우도 있죠. 갑자기 막 뜨거워졌다가 그 다음에 차갑게 식어버리고 이건 아니에요. 뚝배기 같아야 돼요. 천천히 뜨거워지더라도 점차 계속해서 주변 환경과 상관없이, 분위기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주를 향한, 또 이웃을 향한, 복음을 향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마음의 열정이 점점점 뜨거워져 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우리가 지금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온도, 사랑의 온도를 점검해 봅시다. 지금 현재만이 아니라 그 과정이, 방향이 어떤가? 어제보다, 지난달보다, 작년보다 나는 점점점 뜨거워지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적용해야 될 이 부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되겠죠. 뭡니까? 복음을 전하고 증언하자, 증인이 되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결국 견디는 건 사랑하는 거다. 그리고 견디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12절과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두 개가 별개가 아닙니다. 결국 진정한 사랑, 가장 귀한 사랑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죠? 복음을 전한다면 정말 내가 증인이 되어 복음을 전하는 열정이 있다면 그 근본 동기는 뭐여야 합니까? 사랑이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 말씀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고 여기며 정말 땅 끝을 찾아 복음을 전하고자 열정을 다했던 사람인데 그 근본 동기가 뭐냐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랑은 복음 전함을 통해서 표현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의 근본 동기는 사랑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사랑이 점점 식지 않는, 점점점 뜨거워지는 아주 구체적인 한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보면 14절을 보게 되면 복음을 전파한다, 천국 복음이 전파된다라는 표현과 모든 민족에게 증언한다라는 표현 두 가지가 나와요. 전파한다, 증언한다. 전파한다, 증언한다. 이 같은 의미로 우리가 여러분 생각할 수 있지만 다른 겁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전파한다, 이거는 선포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 왕의 사자가, 메신저가 어명이요! 라고 이렇게 이제 서서 선포하는 거예요. 이거는 일방적인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냥 선포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 복음은 그렇게 우리가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면 노방전도라는 전도지를 주고 예수 믿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선포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받든지 안 받든지 선포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과 다른 또 뭐가 있습니까? 증언한다라는 거예요. 증언하는 건 그것과 다른 거예요. 선포하는 건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증언하는 건 아무나 못합니다. 증인만 할 수 있습니다. 증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직접 경험하고 목격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선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복음의 증인되는 것은 이미 그 마음 안에, 자신의 경험 안에 이 복음의 이 진리, 이 은혜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 증인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 증인이 되는 것은 그 복음을 듣는 사람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먼저 나 자신을 위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복음을 너희가 모든 온 세상에 전파하고 모든 민족에게 증인이 되라라고 할 때 그 복음을 듣는 사람에게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 전하는 제자들, 마지막 때를 맞는 끝까지 견뎌야 하는, 끝까지 그 견딤으로 구원에 이르러야 하는 그 제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실 때 너희들이 끝까지 견디고 구원받는 그 길은 너희가 증인이 되는 길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증인이 되는 것은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내가 사는 길. 우리가 매년 이제 12월 25일에 올해도 하게 되겠죠. 하늘가족 축제를 준비하고 우리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들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고 전하는 일들, 초청하는 일들 할 텐데 그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영혼이 우리 교회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구원받을 자를 날마다 더하시는 그것을 기대하죠. 근데 그것만 기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보다 먼저 기대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사는 거예요. 전하는 우리가 사는 거예요. 식어지지 않고 주를 향한 또 이웃을 향한 사랑이 열정이 식어지지 않고 확 데펴지질 않는다고 하더라도 점점점 뜨거워질 수 있는 길은 이거밖에 없어요. 복음을 전하고 증인이 되는 겁니다. 전도하지 않는다면 둘 중에 하나의 이유가 믿음이 없거나 사랑이 없거나 복음을 안 믿거나 이 복음이 정말 이 구원의 메시지라는 걸 안 믿거나 그럼 전도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이걸 믿는데도 전도를 하지 않는다면 사랑이 없는 거죠. 사랑하지 않는 거죠. 점점 식어져 가고 있는 거죠. 아니면 아예 차갑게 식어버렸거나 그런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견딤은 뜨거워지는 겁니다. 점점점 데펴지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복음을 전해야 하죠.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증인으로서의 자격이 갖춰지는 거죠. 그래서 이번 우리가 또 준비하고 있는 이 전도 하늘가족 축제를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잘 준비하고 또 그렇게 전도에 힘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어떻게 성도의 견인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자 하는 겁니다. 이번 금요일입니다. 11월 15일부터 40일 작정 기도회 시작이 되죠, 그죠? 이 책자를 제가 저기 뒤에 만들어서 놨어요. 매일 한 장씩 여러분 보면서 제가 이제 매일 묵상할 말씀.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걸 훈련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하며 이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묵상하고 묻고 또 그걸 기도할 수 있도록 매일 묵상할 말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제가 골랐어요. 내비게이터 선교회가 이 말씀 묵상에 대한 이 암송 구절들을 만들어놨 거기서 제가 뽑아왔습니다. 거기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들을 제가 뽑아서 매일 하나씩 해놓고 그리고 한 사람씩 우리 이번 작정을 통해서 작정된 분들이 33분입니다. 모두 33분이라서 하루에 한 사람씩 제가 넣고 주일에는 교회를 위한 또 전체를 위한 기도로 그래서 주일에는 넣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40일 동안에 한 사람씩 자신이 작정한 사람도 있겠죠, 그죠? 자기 자신이 작정한 사람에 대해서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다른 한 사람, 여러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 위해 기도하자. 왜 이렇게 했느냐? 왜 한 사람만 했느냐? 그런 것 같아요. 이 돋보기를 여러분 이렇게 불에다 대면 햇빛에 대면 어떻게 됩니까? 빛이 쫙 모아져서 한 점에 딱 모이죠, 그죠? 그럼 거기에 열이 일어나요. 그리고 불이 일어나는데 이게 집중하는 거죠. 우리가 이 기도하기로 한 이 작정된 사람들이 사실 우리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 하다 보면 좀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들어지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형식적으로 되기도 쉽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
네, 우리가 이 40일 기간 동안에 여기 이름이 있는 이 분들을 이분들에게 우리의 마음이 모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열기가 착 모아져서 우리의 사랑이 다 식어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사랑이 식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뜨거워질 수 있기 위해서 이 한 사람의 영혼을 매일매일 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그런 이번 40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여러분 있는데요. 이 한 권씩 다 가져가시고, 만약에 이번에 작정하시지 않은 분들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가져가셔서 여기 기도하시면 됩니다. 네, 기도하시고 12월 첫째 주, 12월 1일이 첫째 주거든요. 그때는 초청 대상자 작정을 다시 할 거예요. 이번에 이 작정하신 분은 초청 대상자가 아닙니다. 초청 대상자 작정되면 그때 또 기도할 이름을 다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한 사람, 40일 동안 하루에 한 사람씩을 집중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그랬거든요. 이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너희가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먼저 하라고 한 게 뭡니까? 기도예요. 기도. 너희가 모여서 기도해라. 기도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고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왜 그러면 그 기도를 먼저 하라고 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증인이 되기 위해서요. 그죠? 선포하는 건 아무나 할 수 있지만 증인은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마음에 자기가 먼저 그 은혜에 대한 경험,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능력을 입지 않고는 증인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이 40일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각자가 새롭게 그 은혜를 경험하고 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먼저 우리 안에 그 은혜가 채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만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또한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온 세상의 모든 민족에게 내 각자의 형편이 다르겠지만 내 입장에서의 그런 땅 끝까지 최선을 다해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기를 축원하고, 그리고 이번 40일 작정 기도에 한 사람을 위한 기도,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견인이 이거구나. 누가 봐도 정말 이 사람은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구나 하는 그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렇게 칭찬받는, 그렇게 우리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는 우리 제자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